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기 전도 사역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출발을 하셨느냐? 사람들의 이 심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불치의 병,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불치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많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을 사람들한테 사인으로 남겨주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표적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표적을 경험하고 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시고 힘이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또 부활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할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마지막 사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정말 참 황당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고 믿고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나는 국무총리를 시켜주지 않을까, 외무부 장관 정도는 시켜주겠지, 뭐 이런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대들면서 반대하는 것이 항변인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고난도 받지 마시고 죽지도 말라는 거죠. 사흘 만에 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빼야 죽지도 말아야지. 그 예수님께서 안 죽고 메시아 왕으로 등극을 해야 제자들도 뭔가 좀 이익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의 경고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아주 극과 극의 말씀을 그날 짧은 시간 안에 들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하고 칭찬을 크게 받기도 했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히 마귀의 정말 참 누명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분명히 마귀 아닙니다. 베드로 사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죽지 마십시오. 고난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로막으니까 이거는 대적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참 마지막 그 사역에 적합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표적을 보고 이제까지는 병고침 받고 이제까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얻는 것이 이때까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로소 가르쳐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믿음이 생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슴에 모시고 기뻐하고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상태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인정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하시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잔뜩 넣어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고 계신다.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실까? 동대문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비척거리면서 아무데나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실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사회의 가치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늘 위에 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최고요. 그리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 세속 문화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기를 강조합니다. 자기, 아기자기. 뭐 자기가 제일이요. 성공이 무엇이냐? 자기를 실현하는 것. 자기 실현이 성공이다. 무엇이 행복이냐? 자기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무엇이 진정한 권리냐? 내 인권이 최고다. 내 인권, 내 권리, 내 소유권, 내 행복 추구권, 내 선택권, 이것이 제일이다. 그 제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신 사회에서 자기를 앞세우는 거,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부인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도대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를 압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라 그래요. 자기가 제일이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독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존하십니다. 천상천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혼자가 유아독존이다 이 말이죠. 네가 뭔데 유아독존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로 사는지 거꾸로 사는지도 모르면서 뭘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외마디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게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아독존 아니고 내 권리 최고 아니고 내 소유가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자기의 권리, 자기의 행복 추구, 이 모든 것이 죄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거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좋을 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해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자기 부인의 극치가 바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형받았다는 거예요. 왜?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다.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나 똑같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이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양보도 없이 자기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고집쟁이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첫걸음도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이 그게 첫걸음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은 그게 잘 판가름이 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사형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책임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괜히 못 박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 지우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죠.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도둑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내도 못 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자격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자격자입니까? 자기 죄나 다스리라고 그래요. 공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 자기 죄도 넘칩니다. 그냥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정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확정이요 구원의 확정이다는 거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왜?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고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역경도 없고 예수 믿으면 편안하기만 하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그랬어요. 그거 참 잘 파악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고통의 바다에 떠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고통의 바다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기독교인, 즉 예수 제자들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첫째로는 성숙을 위한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다 받는 것이라.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라. 내놓은 자식이라 이 말이죠. 관심이 있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당시에 즐겁지 않다 그랬죠. 11절, 12장 11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연단을 받은 자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이요 고난이란 말이죠. 참 고생이 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겁게 잘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징계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십자가입니다. 마땅한 의무와 책임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식된 사람들은 자식으로 살고 나중에 늙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십자가가 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따르는 제자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고 기꺼이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모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목숨을 대선물로 주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들은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내 형제 이웃을 섬기고 고난당하는 이 사회 여러 약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마음으로 죽어서 가는 천당만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면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구원이요 오늘의 구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제자로서 이러한 십자가를 즐거이 기꺼이 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면 이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잡아먹죠. 괴롭히죠. 막 찢고 뜯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자기 시대를 평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빌립보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리떼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세상의 세속 문화는 이리떼 같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풍조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배 배달만 하더라도 얼마 버는데, 항상 상투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택배 배달만 하더라도 얼마 버는데 교회 가면 나한테 매월 사례비 얼마 줄 건데, 아이고 택도 없다.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굶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리라 입에 짱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을 해왔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배부른 시대가 됐는지, 내 배가 안 부르면 나는 일 못한다. 아주 이상한 배짱이 생겨가지고 기독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제자가 예수 따라가는 바로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회적인 십자가도 있고 내 가족 위한 십자가도 있고 내 사명을 위한 십자가도 다 있습니다. 내 성질이 못돼가지고 하나님께 매맞아야 할 십자가도 있죠. 이 모든 십자가를 어떤 정신으로 짊어져야 되느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께서 성경책도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지 참 신비하기만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장종들이여 이 정신을 가지고 저 외놈들을 막아내자. 그래서 12척 가지고도 300척이나 되는 그 왜군들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이와 같은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길인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정신이 지금 희박해지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이 이 정신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의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준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배달만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정신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만 모시지 말고 내 가슴에만 모시지 말고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명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모시고 자기를 발견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